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곡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노래하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생명책과 그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흰 보좌 앞에 놓인 두 종류의 책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책이고 두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이 사망책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망책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사망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명시되지 않았지만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 산 기록을 뜻하는 것이고, 자신의 만족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 이력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영이 주체가 되어 산 신앙의 이력을 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를 이룰 구원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좌 앞에 있는 그 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중심이 되는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생명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좌측에 있는 사망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보좌 앞에 물론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고, 하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망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죽음과 삶의 의미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서 숨 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숨을 쉬고 활동하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육신이 죽으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사망은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육신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가난과 고난과 죽음을 저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과 삶이 무엇일까요?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것은 육이고 살아야 할 것은 영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영을 살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키워내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제대로 이해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영이 과연 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근본적으로 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창조된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적인 안목으로 살펴보면 곳곳에서 영의 죽음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육에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적인 뜻은 영이 죽고 사느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영의 죽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영이 죽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일반적인 죽음의 개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의 죽음은 영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이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이 죽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많은 죽음에 대한 말씀이 이 영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은 육성, 즉 피조성이 살아나면 성도 안에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이 죽으면 구원의 차원에서 육이 죽은 만큼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과 사는 우리의 영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 즉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한 세상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동원하시는, 즉 세상의 이치를 사용하시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사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천국과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우선 받아들여야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육이 죽는다는 표현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 곧 피조성이 꺾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육과 영은 서로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육성은 피조물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소원하고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살려는 본성 때문에 육성이 강해질수록 오직 진리와 천국을 향해서만 반응하는 영은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영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영이 소멸되고 없어졌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영이 자라가지 못하는 상태를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의 상태를 성경은 영의 죽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죽은 만큼 이룰 구원은 중단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과 영의 관계를 반드시 확립해 두어야 됩니다. 육도 살고 영도 사는 것은 없습니다. 육은 수단이고 영은 목적입니다. 영이 죽은 만큼 이룰 구원이 중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성이 꺾일수록 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육이 산 만큼 영은 죽고 영이 산 만큼 육은 죽습니다. 영이 주체가 되어 육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 기독교의 독특한 영성과 일반 세상의 영성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성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영성은 무당성입니다. 고급으로 얘기하면 종교성입니다. 불교인에게도 영성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그들이 주장하고 사색하는 영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롭게 창조된 영이 있고 그걸 우리는 기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영이 중심이 되어서 오직 진리 이치를 먹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영성이 깊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또는 일반 개신교에서 영성운동한다고 하고 기도운동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가진 영성인지 우리가 분별해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서 일반 종교심에 의한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사의 구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 천국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육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이 죽은 자입니다. 이룰 구원이 멈춘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사망책에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영이 주체가 되어 육이 죽음으로써 영이 살아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많은 열매는 세상에서 거두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거두는 열매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 죽음과 삶에 관한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엉뚱한 상황에 갖다 붙여 성경을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서 4장 16절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의 표현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의미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죽었소 하고 살다 보면 육적 목숨이 보존된다는 식으로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성경 인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성경 인용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성경 인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가 천국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도구로 내어놓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죽음의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순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생애와 순교는 서로 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과 사망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한 이 공의롭고 정확한 신앙 심판을 마치 세상의 재판관이나 권세자들이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감성대로 너는 지옥, 너는 천국이라고 선고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 기준도 없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진리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인 겁니다. 그 진리를 가지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마지막 심판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이 앉으신 그 심판의 자리에 성도들이 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품고 계신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자신도 착각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착각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보자를 보여주시고 사망책과 생명책을 보여주신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크고 흰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심판 개념으로 가로막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성도들은 도망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이 교회에 정말 지도자로 앉아 있는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라는 말은 성도들이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신앙의 이력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책에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명으로 살아온 신앙의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자기의 현재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책에는 신앙 활동을 벌인 성도들의 신앙 이력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성령을 받았다 또는 단번에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식의 생각은 이방신관에서 비롯된 허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장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축적인 겁니다.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축적,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입니다. 신앙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회개를 통한 수종의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과정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먼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은 계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표면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수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100번 천복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임시이치를 통해 성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사와 천국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혼자 성경을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깨달은 성령 충만한 선각자를 통해서 섬세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지도자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의사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만일 그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잘못된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겁니까? 성경의 표면적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계시를 붙들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올바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의사성에 의해서 세워진 진리에 무장된, 자체화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독교에서는 그 만남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성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관계성이지 기계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관계성입니다. 생명적인 관계성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왜곡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사기당하고 결국은 천국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의사로 하나가 되는 이 영적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 뜻이 서로 통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채워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깡패들과 교제하고 있으면 자기는 깡패입니다. 자기 주변에 도둑들이 가득하면 자기는 도둑입니다. 자기가 세상 이치로 가득 찬, 세상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기는 천국 시민이 아니라 세상 사람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 목적인 겁니다. 지도를 받은 자가 장차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기독교의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며 시스템입니다. 성도는 영원토록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신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신학교 나왔습니까? 유대교의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은 신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올바른 신학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학이 올바른 신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도를 친히 몸소 실천하시며 이 땅에서 사신 모범적인 삶입니다. 그 결실이 바로 12제자이며 초대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학이 오히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으며 그 신학의 바탕을 둔 교회가 잘못된 교회 제도임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씨름 속에서 울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건들 앞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견고한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구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신앙 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력은 마지막 부활로 결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여정에서 자칫하면 거짓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는지 끊임없이 성경에 게시된 말씀으로 검증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신앙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수가 사실은 세상 종교의 신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은혜를 받으면 단번에 변해된다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보기에는 뜨겁고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성도를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게 하고 신앙의 인격적 성숙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목적은 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신앙 업적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 생활은 이 세상에 나타난 업적이 아니라 자신이 일구어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닮음,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다. 자신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이 영적 활동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씨름하며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의 인격적 참여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도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본 구원의 영역에서만 유효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룰 구원의 차원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룰 구원에서는 성도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책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신앙 이력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느니 나는 은사를 체험했다느니 하는 고백은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이 사망책과 생명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는 그건 없습니다. 사망책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났다면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업적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쌓아가는 과정이 기록된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온전으로 자라는 것이 없으면 그건 사망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며 살았는가 하는 삶의 이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보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앙 기준을 기본 구원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신앙의 큰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제도와 신앙의 방향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회는 예수님 당시 낡은 종교 제도를 향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을 곰씹어 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근거한 제도적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구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신관에서 비롯된 수동적이고 감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룰 구원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이 오늘 우리에게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대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는데 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사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사는 다름 아닌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심판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가 그 정답지를 가져야 자신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단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11절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분의 인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인격이 곧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았다면 닮은 만큼 그 성도도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성도의 의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심판권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평가 기준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천국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모든 천국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능력에 따라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의 의사성에 꼭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인격을 정확하게 평가할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기준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성도의 인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 정답지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고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명책과 사망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시는 명단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며 살았는가 하는 신앙의 이력이 그대로 담긴 책입니다. 그 신앙책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에 새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백보자의 심판은 예측 불가능한 폭군의 선고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확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니 오늘 이 정답에 따라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정답지를 손에 쥐고 자신의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고 고쳐가듯이 성도도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기준을 정답지로 삼아서 오늘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사망책에 기록되는지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깊은 계시의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신앙 현실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 신령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신령한 천국의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삶의 재정의 나는 평소 잘 산다는 기준을 육신의 평안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기능의 활성화에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영이 죽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된다는 수동적 신앙관이 내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최근 나의 인격을 말씀에 비추어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씨름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언행과 선택이 생명책에 기록될 내용이었는지 사망책에 기록될 내용이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다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손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